임직식 특별헌금 무명으로 또 김광술 집사님, 박민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오전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오후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으로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과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임직식을 위한 특별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이 시간 말씀과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먼저는 큰 박해, 그리고 큰 울음, 그리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리고 마지막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큰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그레이시라고 되어 있지만 보통은 메가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두 배, 한 10배 이 정도가 아니라 100만 배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박해의 정도,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큰 울음, 그리고 큰 기쁨을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박해도 메가급이고 큰 울음도 메가급이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메가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였던 것도 그것도 바로 메가급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 아시안 게임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축구도 이겼어요. 그리고 야구도 이겼어요. 야구는 아주 복수전을 제대로 했죠. 또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에서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축구를 보다가 배드민턴을 보다가 막 이래가지고 제가 배드민턴을 보고 싶은데 우리 딸이 자꾸 축구, 틀면 축구, 또 틀면 다시 축구 보라고 자꾸 그냥, 그래서 이거보다 저거보다 그래가지고 배드민턴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안세영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잖아요. 그리고 맞상대였던 천이페이가 원래 세계 랭킹 1위였어요. 근데 밀려져서 세계 랭킹 3위가 되었거든요. 자카르타에서 열렸었던 아시안 게임에서 이 16살이었던 안세영 선수는 그냥 탈락했어요. 첫 경기에서. 그리고 직전 올림픽, 도쿄 올림픽에서 천이페이, 어저께 이겼던 천이페이를 만나서 8강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제는 안세영 선수 개인에게 있어서 복수전이나 다름없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전 경기에서도 이겼습니다만은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경기 단원들은 안세영 선수가 당연히 이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표정은 안 그런 것 같지만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 이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이겼어요. 그런데 변수가 있었어요. 어떤 변수였죠? 예.
말 안 하신 분들은 되게 경건하신 것 같아. 내일 주일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말고 일찍 자자. 예, 그러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예, 저와 같은 분들 부류가 같아요. 예. 근데 큰 위기가 있었어요. 첫 세트에서 원래 이 안세영 선수가 오른쪽 다리에 무릎 부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를 하는 중에 낮게 떨어지는 상대방의 공격을 받아내느라고 그 바닥에 무릎을 좀 부딪힌 것 같아요. 좀 세게. 그래서 안세영 선수 부모는 보통 이 안세영 선수가 아파도 아프단 말을 잘 하지 않는데요. 근데 아프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아픈 거래요. 이러나 저러나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다시 경기에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세트는 좀 어렵게 마무리를 짓고 2세트가 되었을 때 저는 2세트를 잘 보지 못했어요. 우리 옆에서 자꾸 딸이 축구 얘기를 하느니라고 뭐 이강인이 멋있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잘 보지 못했는데 부상의 여파 때문인지 두 번째 세트는 내주게 되었어요. 근데 스코어를 보니까 21대 17인가 그래요. 2세트도. 그러니까 못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2세트에 들어가기 전에 관중석에서 그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가 그 안세영 선수에게 소리를 쳤어요. 기권하라고. 그죠? 저도 안 되겠다. 기권해야 될 것 같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너무 아파하더라고 표정을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더 그 광경을 그 장면을 본 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그건 견딜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자기도 아니고 자기 이상으로 부모님 이상으로 소중한 자기 딸이 그렇게 부상으로 고통 당하고 있는데 지금 금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선수 생활에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결과적으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경기를 포기하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또 그렇습니까? 그렇죠? 막 짜요. 뭘 짜내라는지 모르겠는데 짜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묻힌 거예요. 그래서 들리지가 않았는데 안세영 선수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자기가 들었어도 경기는 계속 진행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후회가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세트에 들어서 완전히 완승을 거두었어요. 그죠? 이 거의 끝날 무렵에 잠깐 봤는데 천이페이가 안세영 선수가 때린 볼을 받지를 못하더라고요.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앵커가 아나운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세트에 이 천이페이 선수를 많이 뛰게 했다는 거예요. 지치게. 예. 그래서 세 번째 세트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세영 선수가 부상이라는 큰 위기를 맞았던 거예요. 그 위기에서 그 큰 위기에서 자기가 그 경기를 포기했더라면 금메달의 영광은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의 주인이 되는 그런 기쁨, 큰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뭐 시상식 할 때 보니까 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고 뭐 금메달을 하늘 향해서 막 손으로 막 이렇게 하고 얼마나 기뻤으면 저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포기했었더라면 그런 영광은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1절 중간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왜 박해가 일어났을까요?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의 박해, 그 전까지는 간헐적으로 박해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박해는 있었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결국은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런 말씀이 7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이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에 있는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대주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서, 그래서 그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유대에만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되는 이 말씀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에도 온 유대에도 그리고 사마리아 마지막에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그 복음이 유대에 갇혀 있는 거예요. 큰 박해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박해를 하도록 하신 것은 아니지만 박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들을 향해서 박해가 있을 때 그 박해가 박해되도록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의 의식구조 속에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었어요. 어떤 사상입니까?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 그죠? 선민사상.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선민사상을 얘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우리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스데반의 일로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던 그런 주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1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보니까 본격적으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4절에 있는 말씀은 유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때부터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 큰 박해는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거나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진다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러면
성도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감에 휩싸이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그런 공포감에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스데반도 죽임을 당했는데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예수님을 믿는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스데반이 죽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교회는 큰 박해를 받았는데 어떤 박해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고 보니까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잔멸이라는 것은 교회를 파괴시키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파괴시키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제가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행위를 사울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지고 다메섹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공회에서 사울을 파송한 게 아니라 사울이 공회에 와서 요즘으로 말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 없는 복음이 없는 이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말해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F.F. 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말씀을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멧돼지가 포도밭에 들어가서 그 포도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멧돼지가 포도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마치 그 포도밭에 그 멧돼지에 의해서 망가져버린 그 포도밭이 선열이 낭자한 그런 모습을 연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받는 이 박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이 박해는 어마어마한 그런 박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멧돼지의 위력을 아십니까? 저는 멧돼지하고 이렇게 맞닥뜨린 건 아니에요. 며칠 전에 제가 살던 의정부에서 그 의정부 경찰서에 멧돼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 2명이 다치고 그 멧돼지는 실탄 5발 맞고 죽은 거예요. 멧돼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도심에도 나타나요. 예. 우리가 안전하다 할 때 조심하라잖아요. 이 멧돼지가 제가 이제 포천이라는 곳에서도 사역을 했었는데 새벽기도 산중에 계신 분이 꼭 새벽기도 나오셔요. 왜? 진짜 너무 감사하죠. 제가 모시러 가야 돼요. 무서워 죽겠는데 모시러 가야 돼요. 차량 운행을 가서 이렇게 이제 모시고 오고 또 모셔다 드리고 이랬는데 어느 날 모시러 가는데 옥수수 밭에서 이 멧돼지 떼 가족이에요. 가족. 그 차 앞으로 확 지나가요. 저 뭔가 그랬더니 멧돼지 떼인 거예요. 얼마나 차에 타고 있어서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그 차를 또 가족들이 받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 멧돼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옥수수 밭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든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유대인들이 박해를 심하게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박해가 일어났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정상적이라 그랬는데 얘기를 하면 비정상적인 분들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하시나 본데,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 믿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중단하지 않겠지.
일반적으로는 중단하지 않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겠어요? 아니, 흩어졌다고 하더라도 색출되면 어떻게? 다메 세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언제 발각될지 몰라요.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옥에 넘겨져서 죽을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요, 돌을 잡아서 던지면 어떻다고요? 백발백중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던져보셨어요? 백발백중이에요. 예? 던지면 백발백중이에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옥에 넘겨지고 낙인이 찍혀지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겠죠. 온갖 불이익을 당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유대 모든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드디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복음의 문을 누가 열었어요? 빌립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가 열었습니까? 예수님이 열었어요. 예수님이. 그죠? 그곳에서 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네 고을로 들어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와 보라 그러잖아요. 와 보라고. 이방의 복음의 문을 연 것이 빌립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나중에 바울이 된 이 사울을 통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문을, 이방의 복음의 문을 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빌립이 예수의 뒤를 이어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5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풍병자를 일으킨다든지 중풍병자를 고쳐준다든지 귀신을 내쫓는다든지 이런 행위를 포함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빌립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입술로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메가톤급의 그런 박해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한다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람들의 표정이 어때요? 할렐루야 이럽니까? 어때요? 얼마나 경멸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얼마나 한심하게 우리를 쳐다보는지 몰라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그런 경멸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 싫고 당하기 싫어서예요. 복음을 전하면 박해를 받는다고 알기 때문에 그 박해가 싫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여러분만 아니라 저도 그래요. 박해를 받는 게 싫어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경멸의 눈빛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말하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싫어버림을 당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왜 요즘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지 못하나 하고 말씀하실 때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을 삼으려고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복음 때문에 병자를 고치시고 그 복음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예수님 믿는 것도 우리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전하면서 박해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5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11절에 있는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시선, 또 우리를 향하여 하는 그런 말들,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이, 여러분, 그들이 반응하는 그런 반응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빛된 삶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도들의 착한 행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가 복음의 말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암송 잘하죠? 예.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선한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선한 말은 선한 말 이퀄 은혜로운 말.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이에요. 복음의 말. 여러분, 선한 말이 뭐가 있어요, 세상에? 그죠? 아니,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감동을 좀 받을 수 있어요.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말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끼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종합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언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빌립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행하는 그런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도 듣고 행하는 그런 표적도 보고 그를 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러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빌립을 본받자가 아니에요. 빌립을 본받아서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빌립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초점이 빌립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이 사울은 나중에 누가 됩니까? 바울이 돼요.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주동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살인자예요, 살인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마치 멧돼지 한 마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것처럼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갇히도록 넘겨주었던 그런 장본인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셔서 이방인을 향한 사도가 되게 하시니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이렇게 빌립처럼, 그리고 나중에 바울 될 이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첫 순교의 제물이 되었잖아요. 베드로가 될 뻔했는데 스데반이 됐잖아요. 그죠?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을까요? 뭐 하다가 복음 전하다 그런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그죠? 그래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는 믿기 전에도 지혜는 있었겠죠. 그런데 그 세상적인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지혜가 다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을 붙드시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예전에 개역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기탄 없이 하는 말을 듣고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술술술술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학문 없는, 여러분 좀 헷갈리, 학문이 그런 학문이 아니라 배울 학의 학문이에요.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이 자꾸 그 똥꼬 쪽을 생각하시니까 그게 좀 잘 안 되나 본데, 학문 없는 범인,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학문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배움이 부족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말씀을 전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결코 제 얘기는 아닙니다. 아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자라면서 좀 거칠게 자라셨어요. 그리고 욕이 아니면 문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 얘기 아니라 그랬어요. 저를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시면 안 돼요. 욕이 아니면 문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었대요. 그런 분이었대요. 그리고 성질머리가 뭐 같다고요? 지지지, 지랄 맞고 지랄 맞대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이곳에 서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닌데. 이곳에 서 있다 그러면 제 얘기인 줄 알 텐데,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그런 살인자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죠? 사람들을 옥에 넘기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빌립처럼, 베드로처럼, 사울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